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신자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율법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이고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또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위로하고 성화를 촉진시키고 고무시키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우리의 거룩을 촉진하는 그런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은 율법과 결혼을 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상태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 둘 모두에 속할 수는 없어요. 율법과 결혼하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음행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율법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따른 몇 가지 특권들이 신자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신사도 운동에서 그런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신사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하는 특별한 성숙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한편 강도조차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서양의 경우는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취하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저번 주에 몇 주 전에 라헬 엄마 아빠가 왔잖아요. 그 자매분이 캐나다 분인데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캐런 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송 씨였거든요. 처음 듣는데 좀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결혼해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 동양의 그리스도인이나 남편의 성을 따르는 서양의 그리스도인도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되어요. 바로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늘 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어떤 감흥이, 어떤 감동도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조선시대가 끝난 지가 100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집이 선대가 양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는 자신의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높은 권력자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배출된 그런 가문인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거리로 삼고 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이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문의 영광과 명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면에서 우리 집안이,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에 뭐 그다지 그 유명한 사람도 없고 세력자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문에 대한 어떤 가문의 명예나 가문의 어떤 위치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떤 뛰어난 가문에 속한 사람들,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어떤 위축이 되거나 이러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유명한 사람이나 유망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목사들 세계에서 그것을 얼마나 큰 자랑거리로 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에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막 이생의 자랑이 막 그냥 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을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진 그런 위엄과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면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난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그런 존귀한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가지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어떤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결혼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된 이 특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신적인 자긍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야고보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쓰여졌거든요. 야고보서에 그 기록된 거 보면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들을 오면 막 사람들에게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렇지 못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아무 데나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 게 따라서 교회에서도 그런 지위에 해당되는 것을 그 사람이 허락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런 일들이, 그런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외적인,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자랑거리로 여러분을 위축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물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자랑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사자가 들어가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하고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명예를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더욱더 자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신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물론 신사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도운동은 완전히 막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다룰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라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지키신 율법을 지키신 것에 따라 받은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특별히 실패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을 막아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네 내면에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족한 거 무가치한 거 투성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그렇게 참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사탄을 대적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침체를 해결하는 치료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남편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 먼저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그와 함께 부활을 한 거예요. 첫째 부활, 즉 중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그 살리심을 받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그 특권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특권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 특권은 장차 누리게 될 특권만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도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나아감의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아련하는 이 권리를 가지는 것은 그 이상의 특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아련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왕이나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아무에게나 그 특권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오면 막 가문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 나가는 것이.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은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보고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나만 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거절하시지만 나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영접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지에 대한 이 확신이 없이는 기도 가운데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며느리로서, 이 표현이 참 저한테는 참 곤혹스러운데 영적인 관계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 특권은 정말 신비로운 특권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남편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셨어요. 이를테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또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 끝에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남편을 섬겼던 남편 된 그리스도를 섬겼던 천사들의 섬김을 아내 된 우리들도 그 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천사들은 이 봉사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즐겁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수행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그 섬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그들이 우리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는지를 보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구원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하윤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기 하중동인가 거기서 막 오토바이하고 막 부딪힐 뻔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막 거의 부딪힐 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 겪고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나서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차가 막 구부러진 그런 상황인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것이지만 말이죠. 또한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니까지 게 무슨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미 살폈지만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때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는 성도가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들과 결혼했고 그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세상과 천사마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들과 맺은 관계 때문에 천사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서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11조 열심히 바쳤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허락해 주셔서 막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 그런 장난에 불과한 것들입니까?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상 뭐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제 우리와 결혼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 된 그리스도가 신랑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친밀한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느낌과 애정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이런 사랑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만 향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는 것이라곤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진노밖에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를 향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5월 달에 수련회에서도 다루었듯이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면 바로 아가서입니다. 거기서 신랑은 신부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누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친밀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신부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펼치시고 그가 신부를 얼마나 아름다운 필체로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가서 강의를 한 바가 있죠. 제가 감사하게도 새벽에 그 아가서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었는데
아가서를 통해서 그 신부를 향한 신랑의 그 사랑은 그게 그리스도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란 말이에요. 신랑에게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는 것을 가장 압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가서 4장 9절이에요. 거기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의 마음이 녹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보면 여전히 부끄럽고 무가치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라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의 마음이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만 주님의 마음이 빼앗긴다라고 우리에게 빼앗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에 있는 구슬깨미 한 깨미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그 어떤 것들, 그 초라한 것들,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빼앗긴다라고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어야 할 몇 가지 교리를 믿고 몇 가지 나쁜 일들을 끊고 몇 가지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술, 담배 끊고 이제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런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깊고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교리 강좌를 다루는 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다룬 바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날들의 일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고 소망하지 않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 앞에 있었던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 중에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정말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매료되어서 완전히 정신을 잃을 듯한 그런 삶을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을 때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새 남편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는커녕 늘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어기거나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정죄만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못하느냐,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기만 했던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우리를 손끝 하나 도와주지 않고 늘 명령하고 늘 정죄하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남편입니다. 율법도.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할 수 없는 우리를 율법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늘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죄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한번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의 마음은 높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거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걸었는데 둘이 가는데 해변을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국 2개, 내 발자국 2개. 근데 어느 지점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 이때는, 근데 그때를 보니까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나 혼자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봐라. 그 발자국을 봐라. 그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 깊이가 아주 깊어요. 다른 발자국과 달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늘 정죄하고 책망할 따름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업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혹은 감정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무리 남편이 날마다 입을 맞추고 당신 사랑해 내가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한다라고 그냥 사랑의 말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기갈하고 정말 기근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전히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필요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고 그는 우리에 관해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넘어짐에서 우리 남편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동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지만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즉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잘 연상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집사람과 결혼하기로 하고 부모님에게 데려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얘기네요, 벌써. 그때 사랑하는 아내를 부모님 앞에 데려갔을 때 제 마음에 엄마 아빠 보세요. 막 속에 저는 이제 지금은 아내도 좀 그때는 자매했죠. 아무튼 결혼할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 자랑스러움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가족들 앞에 그 남자가 여자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늘의 가족들 앞에 우리를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랑하는 자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신랑 되신 남편은 지금도 불철주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방비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들 중에 몇 가지들입니다. 이것만 언급했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핀 대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이런저런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노후가 내 평생에 안전하고 내가 정말 그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전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남편에게서 내가 뭘 얻어 누릴까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그 여자를 우리는 곱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조차 그런 계산적인 결혼과는 우리가 경멸하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목적을 이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분과 결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이런저런 위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만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을 얻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도와줄 힘을 받기 위해서만 그분을 찾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병이 고침받고 인생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죄를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심오한 그런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떠나버립니다. 그리스도의 결혼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신이 누리는 유익만 누릴 것을 생각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버리고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의 결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방금 열거한 것들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나 계획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6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 편지가. 그 앞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의 이런저런 난제들을 해결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망했던 사업이 다시 부흥하고 내가 뭔가 인생의 이런저런 곤고한 문제들에서 해방되는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 것들 온통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기독교가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교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양은 기독교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이교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정도로 기독교가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와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까지는 이런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율법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용어로,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율법과의 결혼 상태에서 우리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이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들에게서조차도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이 용어도 참 거시기한 용어였지만 강한 정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관건은 그리스도의 강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과의 결혼관계를 끝내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셔서 우리와 결혼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없었던, 낳을 수 없었던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녀, 열매를 낳고 맺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율법의 요구도 똑같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사시고 그리스도와의 결혼관계를 끝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그처럼 위대하고 그의 권능은 그렇게 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조차도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에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정말 큰 수치이고 그렇게 느끼는 문화였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들이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그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라도 그렇죠. 한나도 그렇죠. 나오미도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낳을 수 없는, 그래서 나오미의 경우에도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오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오벳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낳은 것을 막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보면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그 결혼 관계에서 마땅히 낳아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녀를 우리는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율법과의 결혼 관계부터 먼저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옛 결혼 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이 권능이 있는 분과 결혼을 해야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심은 거룩함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그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에 속한 그 일부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은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거룩하게 되지 않았지만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칭의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전체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이 과정이 시작되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순간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롭다함과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칭의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되는 순간부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순간 그리스도의 권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열매가 때에 따라서는 매우 작고 연약하고 쇠약하고 병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 열매가 정말 시들시들하고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병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에 대해서 무엇인가 맺혔다고 말하는 것도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흠없고 점없고 사랑한 이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힘써 누리는 것, 그것이 신부의 의무입니다.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알고 힘써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세상을 천사를 심판하고 만물이 우리의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는 정신줄을 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말 감히 나타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을 때라도
율법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기 바빴지만 새 남편인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가 능히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사랑의 남편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남편의 사랑을 흠뻑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로 신부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먹고 흠없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열심으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런저런 유익과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누렸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논하는 것에서 멈추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때로는 이런저런 삶의 고난을 일하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 그 안에서 잠잠하고 인내하며 정말 그렇게 신랑 되신 남편의 손을 붙잡고 걸어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저먹고 흠없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 그 일을 행하신 남편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대열 속에 속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